네, 우리 좌우 앞뒤 분들과 이렇게 인사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은혜로 채우는 시간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네, 우리가 예배하고 기도함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건 무엇일까요? 하나님의 마음을 아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얻는 것입니다. 그것을 다시 이야기하면 은혜를 채우는 것임을 믿습니다. 그래서 이 시간 우리가 어떠한 마음과 목적으로 나왔던지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가 충만하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기도하는 가운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향하신 놀라운 응답의 시간이 되시기를 다시 한번 축복합니다. 그리고 또 우리의 삶에 있어서 어떠한 상황 앞에서도 주님을 놓치지 않는 믿음으로 거듭나는 시간 될 수 있기를 다시 한번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 그런 의미로 다시 한번 인사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주님 얻고 돌아갑시다. 은혜 받고 돌아갑시다. 네, 오늘 우리가 나누시는 말씀은 로마서 말씀입니다. 우리 로마서라고 하면 기독교의 복음의 본질의 정수라고 이야기를 할 수 있을 정도로 교리의 총집합체라고 이야기할 수가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로마서 1장 18절부터의 말씀은 사도 바울이 이제 로마 교회에 전한 말씀 가운데 본격적으로 그 복음의 본질을 이야기하기 위해서 쓰여진 처음 부분이라고 이야기할 수가 있을 겁니다. 그런데 오늘 이 부분을 통해서 우리가 어떠한 이야기를 나누고 싶어 하는지, 또한 사도 바울이 이 내용을 통하여서 로마 교회 성도들에게 과연 무엇을 전하려고 했는지 우리가 동일한 상황 가운데서 함께 생각해 보고 은혜를 나눌 수 있게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여러분, 그런 이야기 들어보셨습니까? 익숙함에 속아 소중한 것을 잊고 산다. 혹시 들어보셨나요? 우리가 살다 보면 이러한 경우가 너무나도 많죠. 우리 삶에서 소중한 것들은 사실은 우리에게 너무나도 친숙하고 익숙한 것들이 많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러한 익숙함 때문에 그것이 진짜 소중한지 모르고 사는 경우가 있죠. 쉽게 예를 들면 우리 여러분 지금 숨을 쉬고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의식하면서 지금 숨 쉬는 분 그렇게 많이 계시지 않죠. 그런데 우리가 숨을 못 쉬는 상황이 되면 코를 꽉 막고 내가 숨을 잠시라도 쉬지 못하면 엄청나게 고통스러워집니다. 그런데 우리는 참으로 감사하게도 이러한 공기를 마시는 것, 숨을 쉬는 것, 호흡하는 것을 별로 두려워하지 않죠. 공기가 있는 곳을 찾아다니지도 않습니다. 그러니까 이 들이마시고 내쉬는 모든 일련의 활동들이 다른 신경을 곤두세우지 않고 촉각을 세우지 않아도 자연스럽게 이루어지고 너무나도 익숙하기 때문에 그것은 당연히 이루어지는 것이라고 생각하고 살아가죠. 그러니 그것을 소중하게 여기는 경우는 별로 없습니다. 그런데 숨을 제대로 못 쉬는 사람들에게는 이 숨 쉬는 것 자체가 얼마나 감사한 일이 되는지 모릅니다. 공기는 차고 넘쳐요. 숨을 쉬는 건 굳이 내가 억지로 하지 않아도 돼요. 우리는 익숙하니 그것이 소중한 줄 모르지만 내가 지금 한 호흡의 숨이 내 스스로 이루어지지 않는 절체절명의 순간에 있는 사람은 그 한 번의 순간의 호흡이 그 사람에게 있어서는 절체절명의 순간이 될 수도 있다라는 것이죠. 우리 주변에 이런 것이 굉장히 많습니다. 여러분, 공기뿐만 아니라 배가 고파봐야 음식이 귀한 줄 안다라고 이야기하고 아파봐야 건강이 중요한 줄 안다라고 이야기하고 집 떠나봐야 집이 소중하다라는 것을 우리 알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이처럼 우리가 익숙하게 여겼던 것들이 사라지고 난 다음에 그리고 난 다음에 비로소 그것들이 소중한 것인지를 깨닫게 되는 경우가 너무나도 많습니다. 그런데 뒤집어 말하면 우리가 이 소중함을 깨달았을 때는 대부분 이미 소중한 것을 잃어버리고 난 다음이라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잘 아는 속담 있으시죠? 소 잃고 뭐 고치죠? 외양간 고친다. 그러니까 이 얘기는 무엇을 의미하는 겁니까? 외양간이 제대로 되어지지 않아서 소가 집을 나간 거거든요. 그러니까 그 전에 잘 대비하고 준비하고 이것을 잘 아껴 써야 하는데 그것이 잘 지켜지지 않아서
정말로 중요한 것을 잃어버렸다라는 것이에요. 근데 중요한 건 이 소중한 것을 잃고 나서 뒤늦게라도 깨닫고 외양간을 고치면 다행이에요. 그런데 대부분의 사람들은 심지어 소중한 걸 잃었다라는 것에 좌절하면서 이 외양간을 고칠 생각도 하지 못한다는 게 보통 우리의 삶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우리의 일상을 통하여서 내가 정말로 소중하게 여기는 것이 무엇인가, 또한 익숙함에 빠져서 진짜 소중하게 여겨야 될 것을 놓치고 사는 것은 무엇인가 라는 것을 한번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요즘 무엇 때문에 긴장하고 사십니까? 무엇 때문에 집중하고 사십니까? 무엇 때문에 내가 천만 다행이다 라는 안도의 한숨을 내쉬셨습니까? 사실 그것이 나의 삶에 가장 중요한 것이고 나를 이끌고 가는 것이라고 하는데, 사실 자세히 살펴보면 그것이 나의 삶에 가장 중요한 것을 자리하고 있지는 않다라는 것이 거의 대부분일 것입니다. 우리가 이 이야기를 나누는 이유는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다 보면 너무 익숙해져서 가장 쉽게 잃어버리는 것이 제가 처음에 여러분과 인사하면서 나누었던 은혜의 감격이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합니다. 여러분, 사실 우리가 예배하는 이유, 찬양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구원의 은혜 때문이죠. 구원의 감격 때문입니다. 그 은혜를 깊이 깨닫고 감사할 수 있는 건 사실은 무엇이 전제되어야 할까요? 이 복음으로 말미암은 구원의 은혜가 우리 안에 가득 차 있어야 예배가 되고 기도가 되고 찬양이 되는 것인데, 어느 순간 우리가 이 구원의 은혜와 감격은 사라져버린 채, 너무도 당연히 여겨버린 채 그냥 형식적으로 나와서 예배하고 찬양하고 기도하는 경우가 너무나도 많아진다라는 것이, 사도 바울이 오늘 이 로마 교회에 편지를 쓰면서 가장 중요하게 여겼던 건 그들이 사실은 가장 귀하게 여기고 있었지만 혹여나 잊어버릴까 하는 것에 대한 두려움 때문이다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우리 오늘 읽은 본문은 아닌데요, 그 바로 앞에 본문 로마서 1장 16절과 17절 함께 읽어보실까요?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내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노니 이 복음은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됨이라. 먼저는 유대인에게요 그리고 헬라인에게로다.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하나니 기록된 바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함과 같으니라. 자, 이 말씀에서 알 수 있는 가장 중요한 핵심은 무엇입니까? 복음이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다. 인간이 구원받을 수 있는 유일한 길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 오직 복음 뿐이다 라는 사실을 강조하고 있고, 이것이 복음의 능력이다 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믿으십니까? 복음을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된다라는 걸 우리 확신하십니까? 그 확신 가운데 우리가 살아가죠. 믿음 생활을 하고 신앙을 유지하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이 진리를 로마 교회 성도들에게 분명하게 제시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말씀 가운데 포함되어 있는 중요한 진리가 있습니다. 말씀 속에 예수님께서 구원자 되시고 예수님을 구원자로 믿어야만 우리가 구원을 얻을 수 있다라는 진리 외에 또 다른 중요한 한 가지의 사실이 포함되어 있는데, 그게 뭐냐면, 그러므로 우리는 누구나 무엇이 필요하다는 겁니까? 구원이 필요한 존재라는 것이, 모든 사람에게 있어 이 구원은 반드시 있어야만 하는 것이다 라는 것이죠. 여러분, 구원에 대한 의미를 사전적으로 찾아보면 보통 이렇게 설명합니다. 어려움이나 위험에 빠진 사람을 구해준다. 그러니까 구원이라는 것은 어떤 것을 전제로 하고 있냐면, 이 사람이 아니면 어떠한 것들이 위기 상황에 빠져 있음을 전제로 한다라는 것이에요. 위기 상황이 벌어졌는데 스스로 도저히 헤어나올 수 있는 힘이 없는 상황들, 그런데 누군가의 도움을 받아야지만 그것을 해결할 수 있는 가운데 있는 그런 사람들이 벗어나게 되는 것, 그것이 구원인 거죠. 만약 스스로의 힘으로 이 위기를 벗어난다면 구원이라고 이야기하지 않습니다. 그냥 내가 해결한 거죠. 그러므로 인간에게 구원이 필요하다라는 전제는 무엇을 의미합니까?
모든 사람은 위기 가운데 빠져 있으며 그 위기는 스스로 해결할 수 없으며 그것을 해결할 수 있는 유일한 분이 누구시다?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다. 예수 그리스도를 알기 위하여 우리에게 무엇이 필요하다? 복음이 필요하다. 그 복음을 믿는 것이 그리스도인에게 능력이다. 이것이 우리에게 있어 가장 중요한 진리라는 사실이에요. 그런데 도대체 어떤 위기이길래 그 위기가 우리 스스로는 해결할 수 없다라고 이야기하는 걸까요? 인간 누구라도 그 위기를 스스로 해결할 수 없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유일한 대안인 이 복음 예수 그리스도를 허락해 주셨느냐라는 것이죠. 인간의 처한 위기가 무엇입니까? 여러분, 성경은 정확하게 이야기합니다. 우리가 처한 위기는 죄 가운데 빠진 것입니다. 여러분,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다라는 건 로마서의 말씀에 우리 너무나도 잘 드러나 있죠. 모든 사람이 죄 가운데 빠졌기 때문에 죄의 삭은 무엇입니까? 사망입니다. 하나님께서 태초에 우리에게 약속한 진리와는 상관없는 정반대의 결말이 우리에게 주어진 거죠. 그래서 성경은 끊임없이 얘기합니다. 우리 가운데 스스로 해결할 수 있는 의인은 없습니다. 하나도 없습니다. 그리고 이 죄 때문에 우리는 영원한 죽음에 처할 수밖에 없는 것이죠. 그리고 인간이 범한 이 범죄들을 사도 바울은 구체적으로 논하면서 계속해서 모든 성도들에게 이러한 불의에서 벗어나야 한다라는 것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우리 로마서 1장 29절과 31절의 말씀인데요, 우리 이 말씀도 함께 한번 읽어보실까요? 시작. 곧 모든 불의 수군수군하는 자요, 비방하는 자요, 하나님께서 미워하시는 자요, 능욕하는 자요, 교만한 자요, 자랑하는 자요, 악을 도모하는 자요, 부모를 거역하는 자요, 우매한 자요, 배악하는 자요, 무정한 자요, 무자비한 자라. 자, 이 모든 것이 불의에 해당된다라고 설명하고 있습니다. 자, 이것을 보면서 양심에 털난 사람이 아니라면 나는 여기에 나열된 많은 불의 중에 그 어떤 것도 단 한 번도 저질러 본 적이 없다 라고 말할 수 있는 분 자신 있게 손 한번. 없으시죠? 제가 양심에 털난 사람이 아니라면 이라는 전제를 했는지 때문인지 모르겠지만 어쨌든 우리가 이것에서 제외되거나 해당 안 되는 사람은 절대 없습니다. 불의를 저지르지 않는 사람은 있을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모든 불의로 말미암아 우리는 죄 가운데 범했고 죄는 우리 스스로 해결할 수 있는 문제가 아니라는 것이에요. 근데 인간이 저지른 이러한 불의는 우리가 흔히들 다 접할 수가 있는 것이죠. 우리는 누구라도 이것에서 제외될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불법을 저지르는 삶 여러분 살고 계시죠? 기분이 좀 나쁘신가요? 오늘 불법을 저지른 분 계십니까? 저는 늘상 불법과 동행하는 삶을 살아갑니다. 제가 사역을 하면서 아이들에게 가장 많이 먹는 욕 중에 하나가 뭐냐면, 목사님은 왜 맨날 무단횡단해요? 이런 겁니다. 야, 차 안 오잖아, 빨리 건너. 얼른 건너면 되는 거 아닙니까? 우리 여기 성신여대 앞에 이 좁은 거리는, 그쵸? 그냥 후딱 건너면 그냥 불법이긴 하지만 내가 살아가는데 큰 지장 안 주고 큰 위험 안 얻고 살아갈 수 있는, 우리 손쉽게 저지르는 불법이죠. 우리가 불법이라고 하면 막 살인, 강도, 범죄, 절도, 폭력 이런 것만을 얘기하는데 사실 그거 외에도 수많은 것들을 우리는 불법을 저지르면서 살아갑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불법에서 제외되지 않는 거죠. 여러분, 부도덕하고 비윤리적인 일 우리 가운데 수없이 일어나게 됩니다. 여러분, 우리가 뉴스에 나오는 그런 것들 뿐만 아니라 거짓말하거나 막말하거나 험담하나 이런 것들, 이 모든 것이 비윤리적인 거 아닙니까? 비도덕적인 거 아닙니까? 그런데 세상에 100% 완벽하게 이 모든 것을 지키고 사는 사람이 과연 얼마나 있습니까? 우리가 믿음의 고백을 그렇게 신실하게 한들 우리는 여기에서 제외될 수가 없습니다. 또한 비양심적인 일들도 서슴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우리 인간의 모든 마음속에 양심을 심어주셨는데, 양심이라는 게 뭡니까? 옳고 그름을 가리는 일이죠. 그리고 그 가장 기본적인 여과장치를 통하여서 이건 선한 것이야, 이건 악한 것이야 라고 구분할 수 있는 것인데 우리 누구나 다 그거 다 잘 알고 있어요. 그러니까 마음만 먹으면
사실은 내가 양심의 가책을 느끼지 않을 정도로 선하게 살아갈 수 있지만 우리는 쉽게 그 양심을 저버리는 일들도 많이 합니다. 또한 나아가서 조금 심하게 이야기하면 불신앙적인 일도 서슴지 않고 저지르기도 합니다.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에 대입해 보면 우리가 말씀대로 살지 못하는 수많은 일상들이 우리와 동행하기 때문이죠. 그러면 우리가 이러한 불의에 있어서 자유롭지 않은데 우리가 그 구원을 얻었다라는 건 누구 편에서 과연 확신할 수 있느냐라는 것이죠. 내 편에서 아무리 확신한들 하나님께서 너 이런 불법 저질렀잖아, 이 부도덕하고 이 비윤리적이고 이런 비양심적이고 또한 말씀에 위배되는 수많은 불신앙적인 일들을 저지르고서도 너가 복음의 능력으로 예수를 얻고 구원을 얻을 수 있다라고 자신하느냐라고 물으신다면 여러분, 그 앞에서 자유로울 사람이 누가 있겠습니까? 있으시면 지금이라도 늦지 않았으니까 손 한번 들어주시면 제가 그분을 인정해 드리겠습니다. 누구도 자유로울 수가 없다라는 것이죠. 이러한 것을 볼 때 사실은 변명의 여지 없이 우리는 죄인인 것입니다. 그런데 중요한 건 오늘 이 성경을 통하여서 우리가 살펴볼 때 인간이 의도치 않은 거 아닙니까? 살다 보니 어쩔 수 없는 거 아닙니까? 라는 게 아니에요. 사실 이 모든 것은요, 우리가 고의를 가지고 저지른다라는 게 문제입니다. 인간은 고의적으로 이 하나님이 말씀하신 의를 거부합니다. 그리고 스스로 그 불의를 향해 늘상 살아가고자 하는 마음이 있다라는 것이죠. 요한복음 3장 말씀에 보면 그래서 이렇게 설명하죠. 사람들이 자기 행위가 악함으로 빛보다 어둠을 더 사랑했다. 이게 무엇입니까? 네, 빛보다는 어둠이 우리에게 있는 더 기뻐하는 거, 내가 살아가는데 더 만족함을 주는 것이다 라는 것이에요. 오늘 본문에서도 우리가 1장 18절을 시작하면서 이 사실을 분명하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1장 18절의 말씀 우리 다시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하나님의 진노가 불의로 진리를 막는 사람들의 모든 경건하지 않음과 불의에 대하여 하늘로부터 나타나나니. 자, 이 말씀을 보시면 인간이 사람이 머리가 나빠서 진리를 깨닫지 못하는 것도 아니고 인간에게 주어진 수많은 정보가 부족해서 진리를 얻지 못하는 것이 아니라 인간은 진리를 깨달을 수 있을 만큼의 지혜를 가지고 살아감에도 불구하고 우리에게 스스로 이 진리를 거부한다라는 것이에요. 불의로 이 진리를 막는 것을 우리가 자행하고 있다라는 것이에요. 다시 이야기하면 우리는 진리 자체를 싫어하는 거예요. 왜 그렇습니까? 우리가 원래 죄 가운데 있는 불의한 존재이기 때문에 그렇다라는 것이죠. 그렇다면 인간이 스스로 고의적으로 막는 진리는 무엇일까요? 쉽게 이야기하면 하나님을 아는 지식입니다. 하나님의 존재를 인정하는 믿음이죠. 우리가 하나님을 찬양하고 경배하고 하나님 앞에 겸손하게 나아가는 이 모든 것을 거부하는 것, 그것이 우리가 가로막는 진리의 핵심이라는 사실이에요. 계속해서 본문의 1장 19절 20절에 이렇게 합니다. 이는 하나님을 알만한 것이 그들 속에 보임이라. 하나님께서 이를 그들에게 보이셨느니라. 창세로부터 그의 보이지 아니하는 것들 곧 그의 영원하신 능력과 신성이 그가 만드신 만물에 분명히 보여 알려졌나니. 그리고 이렇게 마무리하고 있죠. 그러므로 그들이 핑계하지 못할지니라. 사실 하나님을 알만한 모든 것들은 하나님이 만드신 피조의 세계에 모두 다 들어있다라는 것이에요. 그리고 특별히 우리를 만드시면서 하나님은 어떻게 만드셨다라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까?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여러분 옆에 분들 한번 보시겠습니까? 옆에 분들 이렇게 보시면 눈 두 개, 코 하나, 입 하나 나랑 비슷하게 생겼는데 각각의 개성이 다 달라요. 그런데 이 모습이 누구의 모습을 따라 닮아 만들어진 거예요? 하나님의 형상입니다. 그러니까 사실 인간들을 바라볼 때 우리가 생각하고 드리울 수 있는 건 그 사람을 바라볼 때 하나님이 어떠한 분이신지를 볼 수 있게 심어 놓으셨다라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을 보게 하셨고 하나님이 만드신 모든 피조 세계에 하나님을 알 수 있는 모든 것들이 숨겨져 있다라는 것이죠. 그런데 우리가 그것을 스스로 무시하고
거부하고 있다라는 것이. 인간이 마음을 열고 하나님을 찾으면 어떻게든 하나님을 찾을 수 있다고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흔히들 하나님께서 그렇게 만드셨기 때문에 우리 안에는 이 종교적인 씨앗이 심겨져 있다라고 신학자들은 흔히들 이야기도 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하나님의 존재를 발견하려고 하지 않는다라는 것이에요. 피조 세계를 조금만 돌아보아도 하나님의 놀라운 솜씨를 발견하며 하나님을 이해할 수 있는데 우리는 눈에 보이는데도 부정하는 거죠. 자, 오늘 읽었던 20절 말씀에 이렇게 되어 있죠. 창세로부터 그의 보이지 아니하는 것들 곧 그의 영원하신 능력과 신성이 그가 만드신 만물에 분명히 보여 알려졌다. 그리고 21절 22절 계속해서 설명할 때 하나님을 알되 하나님을 영화롭게도 아니하며 감사하지도 아니하고 오히려 그 생각이 허망하여지며 미련한 마음이 어두워졌나니 스스로 지혜 있다 하나 어리석게 되었다. 이게 우리의 지금 현실이라는 사실이에요. 하나님을 알 수 있도록 지어진 우리가 스스로 그것을 거부한다라는 거죠. 불의로 진리를 막으면서 스스로 지혜 있다고 자부하면서 기껏 하는 일이 뭐냐면 하나님을 섬기지 않고 나아가 우상을 섬긴다라는 것이. 오늘 1장 23절 말씀, 우리 마지막 절인데 23절도 한번 읽어보실까요? 썩어지지 아니하는 하나님의 영광을 썩어질 사람과 새와 짐승과 기어다니는 동물 모양의 우상으로 바꾸었느니라. 자, 불의로 진리를 막으면서 우리가 하나님 대신 무엇을 계속해서 만들어낸다는 것이에요? 우상을 만들어낸다는 것이죠. 하나님처럼 섬기며 대리 만족하고 사는 것입니다. 여기에서 이렇게 표현합니다. 22절에 스스로 지혜 있다 하나 어리석게 되었다. 이 성경에서 어리석다라는 표현은 그냥 사리 분별을 못하고 말썽을 피우는 그러한 의미를 이야기하는 것이 아닙니다. 여기에서 기록된 어리석다라는 표현은 훨씬 심각한 의미를 가지고 있는데 여기에서 어리석은 건 최고의 지성을 소유했음에도 불구하고 불순종하는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다 아는데 안 하는 거예요. 알면서 그것을 거부하는 거예요. 사도 바울이 사용했던 그 단어가 바로 그런 의미를 가지고 있다는 것이죠. 내가 스스로 창조주를 거부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 창조주 대신 내가 숭배할 대상을 만들어 놓는다라는 거죠. 그래서 고대 사회는 여기 나와 있는 것처럼 눈에 보이는 특정한 것들을 형상화해서 우상으로 섬겼습니다. 태양이나 동물이나 자연 현상 같은 것을 따랐죠. 근데 지금은 어떨까요? 지금은 조금 우리가 현대사회 이성적인 사회가 됐다고 그것을 좀 바꾸어 버렸습니다. 눈에 보이는 형상, 그런 우상이 아니라 가치를 우상으로 섬겨요. 대표적인 게 뭘까요? 돈, 명예, 권력입니다. 나아가 외모, 쾌락, 행복, 이것도 우리가 우상화시키면서 섬기는 거죠. 바꿔 말하면 내 자신과 내 욕심이 우상이 되어져서 하나님을 거부하는 삶을 살아간다는 것이에요. 도대체 무엇 때문에 그랬을까요? 우리가 성경의 대표적인 우상, 우리 북이스라엘에서 가장 대표적인 우상 바알과 아세라 기억나십니까? 바알과 아세라는 무엇의 신입니까? 풍요와 번영의 신입니다. 그래서 아합 왕과 이세벨이 그토록 믿고 따랐잖아요. 근데 그들이 섬긴 이유가 무엇입니까? 번영을 준다라고 믿었기 때문이에요. 그리고 자기들 편한 대로 제사 지내고 편한 대로 섬기고 심지어는요 사람을 공양으로 바치면서까지 그 신들을 섬겼어요. 근데 그 신들을 섬기면서 추구하는 바가 무엇이에요? 풍요와 번영이에요. 누구의 풍요와 번영이요? 나라의 풍요와 번영이 아니라 자신의 풍요와 번영이었다는 사실이에요. 자신들의 풍요와 번영 아니고서는 1도 관심이 없었던 사람들이에요. 그것이 우리가 이야기하는 우상숭배의 핵심이죠.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내가 편한 대로 내가 믿고자 하는 것을 믿고 사는 것. 성경은 탐심이 곧 우상숭배라고 말했던 이유가 그와 같은 것입니다. 우리는 사실 살아가면서 수많은 것들을 의지하면서 살아갑니다. 왜요? 연약하고 한계가 분명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 스스로 위기 상황에 빠졌을 때 우리는 스스로 구원할 수 없는 존재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무언가를 의지하고 살아가야죠. 그런데
이 의존 본능이 있는 것은 확실하지만 우리가 그 의존할 대상을 하나님이 아니라 하나님보다 못한, 아니 인간보다도 못한 그러한 존재들을 우상화시켜서 섬기고 살아간다라는 게 고대로부터 지금까지 우리의 가장 큰 문제라는 사실이에요. 그러면서 온갖 명분을 붙이죠. 이유를 붙여요. 그러면서 하나님을 부정하고 부인하고 하나님을 몰아내고 결국 한다는 게 인간보다 못한 그러한 것들을 대신 위안 삼으면서 그냥 만족하며 살아가는 거죠. 그래서 오늘 22절 23절에 계속해서 뭐라고 얘기합니까? 스스로 지혜 있다 하나 어리석게 되었다. 하나님이 만드신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어진 우리는 지혜가 충만한 존재인데 스스로 어리석게 되어 그것을 거부하고 살아간다라는 것이에요. 지금까지의 내용들을 정리해보면 인간은 수많은 불의 가운데 있습니다. 근데 어떠한 불의예요? 불법과 부도덕과 비양심과 불신앙, 하나님의 말씀을 거역하고 진리에 눈 감고 귀 막으면서 하나님의 존재 자체를 부정하는 이러한 불의를 의도적으로 행하는 삶을 우리 인간이 그토록 추구해 왔다라는 것이죠. 근데 오늘 성경은 뭐라고 이야기하는지 아십니까? 오늘 우리가 읽었던 본문의 18절 시작의 본문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의 진노가 불의로 진리를 막는 사람들의 모든 경건하지 않음과 불의에 대하여 하늘로부터 나타나나니. 하나님은 이러한 불의에 대하여서 무엇을 예비하고 계신다는 겁니까? 진노를 나타내실 것이다 라는 것이. 그런데 우리가 하나님의 진노에 대해서는 무서워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심판에 대해서는 더 이상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왜요? 나는 이미 구원받았거든요. 나는 이미 구원받았으니 그 구원은 나에게 이미 체득화되어서 익숙해졌으니 내가 그 다음 부도덕, 비양심, 비윤리적, 불신앙적인 이러한 불의를 저지르면서 우리는 일말의 죄책감도 느끼지 않는다는 게 가장 큰 문제라는 것이에요. 사실 우리 먼저 기억해야 할 것은 우리는 늘 하나님의 진노 아래에 놓여 있는 자라는 사실입니다. 그리고 그것을 늘 깨닫고 살아갈 수 있는 믿음이 필요한 겁니다. 그런데 세상에 많은 사람들은 하나님의 존재 자체를 부정하니 그렇다고 쳐도 우리는 어떻게 살아가야겠습니까? 이 수많은 불의를 저지르고도 스스럼이 없는 거죠. 양심의 가책, 아니 창피함도 모르는 겁니다. 하나님의 진노를 스스로 쌓아 올리면서 말이죠.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이 모든 것을 십자가에서 해결해 주셨기 때문에 우리에겐 더 이상 진노하지 않는다는 착각 때문입니다. 여러분, 요즘에 학교 폭력, 일진에 관한 이슈들이 여기저기서 이야기되고 있습니다. 특별히 유명인들에 대하여서. 그런데 여러분, 이 학교 폭력이라는 것이 소위 말해서 일진놀이라는 것이 요즘에 사회적 문제가 되고 이슈가 돼서 대두돼서 그렇지 학교 내에서 알게 모르게 수없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여러분, 뉴스에서 접하는 그러한 학교 폭력은 진짜 심각하고 심각한, 정말로 이게 법으로 처벌하지 않고는 해결될 수 없는 문제이기 때문에 뉴스에 나오는 거지, 그렇지 않은 사소한 학교 폭력의 문제는요, 지금 학교마다 이 사건들이 너무나도 쌓여 있어서 해결이 안 될 만큼 엄청나게 큰 이슈가 되어 있다는 것이에요. 근데 아이들이 그러한 일들을 저지르면서, 그러한 불법적인 일들, 비양심적인 일들을 저지르면서 그 사실에 대하여서 이것이 어떻게 심판받을 것이다 라는 것을 깨우칠까요? 아니요, 깨우치지 않습니다. 근데 아이들이 깨우칠 때가 있습니다. 언제 깨우치게 되는지 아십니까? 재판장에 끌려가서 판사 앞에 서서 그 모든 것을 인과관계를 따지고 난 다음에 네가 지은 죄가 이거야, 그래서 네가 받아야 할 벌이 이거야 라고 딱 선고받는 순간 아이들이 어떻게 변하는지 아세요? 그제서야 죽을 죄를 졌습니다. 한 번만 용서해 주세요. 다시는 안 그러겠습니다. 그전에는 몰라요. 그전에는요, 눈도 끔찍 안 해요.
그런데 이 재판의 선고가 딱 이루어지는 그 순간이 되면 애들이 완전 180도 돌변해요. 닭똥 같은 눈물을 뚝뚝 흘리면서 그제서야 사태의 심각성을 깨닫고 뉘우치는 태도가 조금 보여요. 그런데 그것도 한두 번 겪은 애들은요, 그런 척해요. 그런 척하면서 그 시간만, 그 순간만, 그리고 그들이 받아야 할 벌이 조금 경감될 수 있도록 그런 척하는 경우들도 굉장히 많아요. 어떻게 해야 될까요? 용서해 주어야 될까요? 처벌해야 될까요? 여러분 같으면 어떻게 하는 게 정당하다라고 생각하십니까? 이것을 그냥 단순히 학교폭력의 문제가 아니라 아까 우리가 이야기했던 수많은 불의를 가지고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 선 우리라고 생각을 한번 해보시죠. 하나님 어떻게 하셔야 될까요? 하나님 모든 걸 용서해 주시고 사랑해 주시고 은혜로 감싸 주시고 그래도 내 사랑하는 아들이니 모든 것을 용서해 주시고 다시는 그러지 말아라. 이것이 하나님의 진정한 인애와 사랑과 자비일까요? 그러므로 하나님은 죄에 대해서 반드시 진노하실 수밖에 없다라는 것이. 그 진노가 없으면 우리는 그 용서에 대해 무감각해질 수밖에 없기 때문입니다. 우리의 모든 죄를 하나님께서 자동으로 용서해 주시면 우리가 이 용서받은 것, 아니 죄에 대한 의식조차도 무감각해질 수밖에 없기 때문에 하나님은 하나님의 복음의 능력이 무엇인지 명확하게 이야기하면서도 그와 함께 이 진노에 대해서도 강력하게 경고하고 계시다라는 사실이에요. 그런데 우리는 이 이야기를 들으면서 그렇게 느끼겠죠. 어차피 심판받을 죄가 없다라고 생각하는 사람, 하나님을 무시하는 사람들은 뭐 하나님께서 용서해 주신다 한들 그게 뭔 큰 의미가 있겠습니까? 아니 오히려 불쾌하게 여기거나 화를 낼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우리에게 기회를 주시는 것 중에 먼저는 용서를 베푸시기에 앞서서 먼저 우리가 어떠한 처지인지 또한 어떠한 죄 가운데 놓인 존재인지를 깨닫게 해 주신다라는 것이. 여러분, 그러므로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와서 가장 큰 은혜를 경험하게 될 때는 내가 하나님 앞에 어떠한 죄의식을 느끼게 되는지부터가 시작이라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혹시 예배드리면서 더 이상 죄에 대해서 무감각해지지는 않으셨습니까? 죄에 대해 경각심을 느끼고 살지 않은 지 오래 되지 않으셨습니까? 하나님께서 나의 죄를 사하여 주셨음이 나에게 더 이상 감사의 제목으로 느껴지지 않은 적은 얼마나 되셨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은 늘 우리를 깨우쳐서 적나라하게 고발하시면서 그것을 깨우치기를 원하시고 죄의 의식 가운데 죄의 사함의 용서가 얼마나 큰 것인지를 알기를 원하신다라는 사실이에요. 근데 반대로 말하면 죄사함을 받고도 도무지 감사할 줄 모르고 좀처럼 기뻐하지 않는 사람은 그 죄를 쉽게 여기고 가볍게 여기는 거죠. 그러면 그것에 대하여 구원의 확신, 그건 누구로부터 허락된 것이라고 우리 감히 이야기할 수 있겠습니까? 죄에 대한 지각이 없으면 용서에 대한 감사는 당연히 없겠죠. 그러므로 우리가 오늘 이 시간 다시 한번 우리의 말씀을 통하여서 깨닫기를 원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무엇 때문에 이곳에 부르시고 말씀을 주셨는지를 바르게 아는 시간이 되어야 한다는 것이에요. 오늘 말씀을 다시 한번 정리해 보면 이렇게 기억하셨으면 좋겠어요. 우리 그동안 죄에 대해 무감각해졌다면 다시 한번 하나님 앞에 두려워하고 감사하는 삶을 소망하시기를 바랍니다. 거룩하신 하나님께서 반드시 죄인을 심판하시죠. 우리는 심판자 되신 하나님을 두려워할 줄 알고 동시에 구원자 되시는 예수님께 감사하는 그 구원의 기쁨과 감격을 누리며 살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시편 51편 많이 읽어보시고 들어보셨죠? 누구의 시인지 아십니까? 다윗의 시입니다. 다윗이 언제 지은 시일까요? 다윗이 하나님 앞에 가장 큰 죄악,
밧세바를 범한 죄입니다. 근데 그 죄를 범하고도 다윗은 죄인지 깨닫지 못했습니다. 나단 선지자가 그것을 경책했음에도 불구하고 쉽사리 깨닫지 못했습니다. 1년이 지났는데도 그 죄에 대하여 깨우침이 없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 앞에 그 죄가 깨우쳐지는 순간 무감각해졌던, 무뎌졌던, 하나님의 은혜를 잊고 살았던 다윗이 다시금 그것이 깨달아 알게 된 그 순간 다윗이 뭐라고 고백한지 아십니까? 시편 51편 10절부터 우리 함께 읽어보실까요?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하나님이여 내 속에 정한 마음을 창조하시고 내 안에 정직한 영을 새롭게 하소서. 나를 주 앞에서 쫓아내지 마시며 주의 성령을 내게서 거두지 마소서. 주의 구원의 즐거움을 내게 회복시켜 주시고 자원하는 심령을 주사 나를 붙드소서. 아멘. 여러분, 이 말씀이 우리 마음 가운데 다시금 깊이 새겨질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죄에 대하여 무뎌지고 무감각해지고 은혜와는 상관없이 그냥 습관을 따라 그렇게 신앙생활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깨닫게 하시고 정직하게 하시고 주의 성령과 상관없이 내 안에 있는 성령을 소멸시켜가는 삶이 아니라 다시금 성령께서 나를 이끌어 가시는 그 인도함에 반응하며 사는 것, 그리하여서 구원의 즐거움이 내게 샘솟듯 일어나는 기쁨들이 넘쳐나게 되어지는 그러한 삶을 소망해야 한다는 것이죠. 그러면서 우리가 추구해야 할 것은 무엇입니까? 다른 이들에게도 이 하나님의 은혜가 함께하기를 바라는 겁니다. 우리가 이 죄의식과 이 죄에 대해서 무감각해지면 가장 먼저 하는 일들이 이런 거예요. 다른 사람의 일을 지적하는 일에 그렇게 능하다는 사실이에요. 제가 늘 농담같이 하는 이야기 중에, 여러분 말씀을 읽을 때 말씀이 잘 들려지거나 잘 안 들려지는 가장 극명한 차이가 언제 일어나는 줄 아십니까? 지금 이 순간 또한 말씀을 내가 읽거나 묵상할 때 하나님이 나 같은 죄인에게 이러한 은혜를 주시는구나 라고 깨달아지면 그건 말씀을 너무나도 잘 대하고 듣고 있는 것인데요, 그 말씀을 들으면서 이 말씀 집에 있는 그 인간이 들었어야 되는데, 이 말씀 우리 회사에 있는 그 인간이 들어야 돼, 이런 생각이 들면 이게 철저히 말씀과 위배되는 삶을 살아요. 다른 사람이 떠오르고 다른 사람 지적하고 그 잘못에는 눈에 불을 켜고 달려들면서 자신의 잘못에는 눈을 감는 이중적인 태도, 그것이 죄에 대해 무감각해지고 하나님의 진노를 쌓아가는 우리의 모습일 수 있다라는 것이죠. 그리고 나아가서 이 진노를 알기 전에 그 진노를 무너뜨리신 십자가의 능력과 은혜의 복음을 우리가 더 강하게 이 세상 가운데 전해야 한다라는 것이에요. 이러한 일들이 우리 가운데 있을 때에 우리가 참된 의인의 삶을 살아가게 될 줄로 믿습니다. 감사하게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하나님께서 이 죄인을 구원하시는 복음을 허락하여 주셔서 구원을 먼저 허락해 주신 은혜를 얻은 사람들임을 믿습니다. 구원받은 자로서 우리가 해야 할 일이 무엇입니까? 죄가 죄인 줄도 모르고 사는 사람들, 하나님의 존재를 부정하고 하나님의 손길을 거부하는 사람들에게 그 복음의 능력을 또 다시금 전하는 거죠. 그것이 우리에게 주어진 가장 큰 사명이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오늘 이 말씀을 정리하면서 이렇게 이야기하고 싶습니다. 이 세상에 구원보다 소중한 것은 없습니다. 그런데 이토록 소중한 것을 이미 우리에게 선물로 주셨음에도 우리가 그 감격과 그 기쁨을 잊어버리고 너무나도 익숙한 나머지 그것이 소중한 줄 모르고 살아왔다면 다시금 그 가장 소중한 것들을 매 순간 되새길 수 있도록 우리가 죄에 대하여 민감하여지고 죄의식 가운데 죄 사함의 기쁨 가운데 살아갈 수 있기를 소망하고 구하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우리는 모두 죄인이라는 사실들을 그러므로 잊지 말아야겠습니다.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겠지만 우리가 무엇으로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습니까? 하나님의 은혜와 복음 때문이라는 사실이죠. 그러므로 우리가 이 말씀들을 기억하시면서 죄의식,
죄 사함, 그 감사함을 회복하고 구원의 감격을 누리면서 겸손하게 기쁨으로 사명을 감당하며 살아갈 수 있는 우리 사랑하는 모든 성일교회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